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아 너에게 뭘 줄까 물으셨더니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나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거니와 덤으로 세상 것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금을 받았으면 손에 쥐어주는 지혜로 읽고 도자기에 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상자에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다 그랬는데 지혜를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성경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2장에는 그 얘기했는데 3장에 가면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신 말씀 안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두 여인이 아주 고약한 그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온 겁니다. 창녀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는데 같은 방에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아마 술을 마시고 자기 아이를 이렇게 깔고 뭉개는 것 같아요. 죽으니까 죽은 아이를 그 다른 여자 품에 안기고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한테 가져갔잖아요. 아침에 두 사람이 맨날 싸우다 안 되니까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 이렇게 증명해 줍니다. 사실은 이야기는 여인의 이익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 준다 그랬는데 지혜 받았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실은 이야기가 성경이 기록한 얘기가.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니까 성경 본문을 읽어볼게요.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거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가 엄청난 위기에 처했잖아요. 아이가 지금 두동강 날 처지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어머니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생명을 살주고 싶은 뭐가 불탔다 그러니까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불탔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아들이 죽게 됐으면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불 붙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간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요 사실은 이 여인의 나머지 모든 악한 것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죽은 아이를 자기 품에 놔두고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한테 가지고 가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자기의 아들을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뭐가 불태웠습니까?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이요. 그 여인을 향한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불탔으니까 자기 아들을 그러면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소서 그렇게 왕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자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왕에 대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한 사람 먹은 애도 아니고 왕이 거기 이게 무슨 사람이 금덩이니까 둘로 쪼개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게? 둘로 쪼개고 나면 무슨 사람이 아닌데 시체가 되는 건데 말도 하는 왕의 판결을 했는데도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소리를 지고 내가 왕한테 죽었으면 죽었지 그리를 못하면서 소리 질러야 되겠잖아요. 근데 여자는 왕에 대한 억울한 마음도 뭐가 불태운 겁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그 열정이 그 마음도 불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하는 재판하는 왕에 순종하여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 아들을 저 원수에게라도 주어서 살려주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그는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어머니가 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은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제 정말로 자기 삶이 힘들다고 자기가 자식을 데려간다고도 죽을 때 함께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그 이야기를 한번 TV에서 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막 낮에 일하고 저녁에도 알바하고 그리고 돈을 얼마나 아끼는 줄 아이들이 맛있는 거 절대 안 사줍니다. 옷은 항상 얻어다 입고요. 근데 뭐 옷은 그런 대로 입지만 신발이 꼭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발도 꼭 남의 거 얻어다 주니까 애들이 막 즐거운 한국에 이제 새거 신고 싶다고. 그 돈을 아끼는 게 엄마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분이 마지막 그 치킨을 애들한테 실컷 먹이고요. 아이들을 다른데 거기 환자 이사한 데가 애들만 놓고요. 엄마가 떠나버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술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마음을 불태우는 남자를 만나고 이 남자를 향해 마음이 불태우니까 뭐가 타버렸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막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았잖아. 왜 돈을 모았냐 그랬더니요. 뭐 얘들 대학 갈 때 쓰려고 모은 것이 아니고 그 남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집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불이 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어머니도 다른 불이 타게 이렇게 됐겠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아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 불을 하나님이 지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다가 제사를 드렸다고 둘이 죽잖아요. 그 자리에서 태워 죽어요 자기가.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열정이 무엇인가,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죠. 나머지 모든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모든 건 이 열정이 다 불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샘물이 펄펄 끓는 용광로 모서리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형편입니다. 실제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제철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용광로 거기 차표로 갔다가 미끄러져서 사람이 용광로에 빠졌어요. 정말 빼도 못 추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녹아서 산산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생각해 보세요. 얘가 그 뜨거운 용광로 불에 떨어져서 아이 자체가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걸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한 내가 참 어떡하겠어요. 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붙잡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물도 집도 내 명예도 자존심도 다 포기하고 가서 붙잡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용광로 모서리에 있어서 언제 펄펄 끓는 샘물로 떨어질지 모르는 운명을 나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그 용산 이태원에서 그렇게 20대 아까운 사람은 20대, 30대 170명이 죽었는데요. 그날 그 아이들이 죽을 거라고 아무런 생각 못했어요. 지금 보니까 집안에서도 어디서 거기 한려연대에 즐긴다고 왔다가 그날이 죽음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을 하나 달려가는 영혼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의 법정에서 지금 칼로 아이가 두동강에 날 저행에 쳤을 때 그때 어머니 마음 가운데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것처럼 그 불붙는 열정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 올라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불이 타오르지 않고 다른 불이 너무 강하게 타잖아요. 다른 불이. 아니
교회가 나가서 불신자들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불이 타오르십니까? 우리 예배당 내에서도 막 이렇게 서로 분노의 불이 미움으로 불타올라서요.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가기로 된 사람들 지옥으로 막 끌어들여 사람들 그렇죠. 우리 이제 주변에도 몇 교회가 그렇게 있는데 보니까 거기 그냥 한 1000명 교회 1년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몇백 명 남았다 그러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 마음에 떠난 사람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다른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분노의 불이 타오르고요. 세상 욕망의 불이 타오르고요. 내 자존심의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영혼을 구우자 하는 열정의 불이 타오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니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막 불쌍해서 눈물이 나고 기도 온 것이 아니고요. 남들처럼 이렇게 제대로 못 살아주게 되면요. 부모의 마음 가운데 분노의 불이 일거려. 왜 분노의 불이 끄는가? 네가 내 체면 상했다 이게요. 체면. 나는 학교 다닐 때 쟤보다 내가 공부도 훨씬 잘 똑똑했는데 아니 반에서 꼴통하게 보니까 걔네 자녀들이 막 잘돼서 판검 쳐다니는데 그러면 네 아들은 왜 그러고 있냐 그러면 그 사람들요. 정말 마음에 분노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뭘 때문에? 네 때문에 내 체면이 상했다 이거잖아요. 그런 불이 타오르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나한테 이렇게 불리게 오고 또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도 무엇보다도 무슨 불이 강해야 됩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저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해야겠다는 영혼이 그 열정이 더 강해야 우리 전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더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제 영혼을 구원하고자 열정이 일어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척과 친구,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솔로몬의 법정에서 불길이 타올랐던 이 여인처럼 불타오르는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요.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른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4장에서 6장에는 인간은 오직 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진리를 설명하고요. 7장에 가서는 예수 믿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육신과 영, 하나님과 나, 세상과 천국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날 거다. 그러지만 8장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게 되면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말을 잘 모르지만 기도하는 순간순간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았다. 그게 예정론이거든요. 예정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장로교하고 그 다음에 뭐 침례교, 감리교 다른 모든 그 개신교하고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100%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선율이 된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정론을 강조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그 개신교 중에서 뭐 다 마찬가지 감리교나 침례교나 순복음교회 다 장로교가 다른 교리가 거기서 차이는 이 사람들은 아니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 두 발로 걸어서 교회 갔는데 어떻게 그게 100% 하나님의 은혜냐 내 의지도 거기 포함됐지 그 차이가 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그 예정론 우리가요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예정해 놓았다 그 의미도 들어있지만요 성경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걸 예정론이라 말하는가.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천국 갈 때까지 신앙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완전하게 계획해 놓으셨다. 사실은 예정론이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부름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천국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시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봅시다. 앞에 있으니까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확신을 해놓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해놓고 하니까 걸리는 거 하나가 있죠. 뭐가 걸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복주셔서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물론 이제가 엄격히 따지고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약속이 이리 줬죠. 왜냐하면 구세주로 오신 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가 다 누구예요? 12제자가 다 유대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유대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하고요. 거의 많은 유대인 예수 안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전쟁이 일어나면 은근히 이스라엘 편들기 원하죠. 사실 이스라엘 극히 유교이고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가? 팔레스타인 쪽에 더 많아요. 거기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활동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선교사들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을 복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냐?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설명이 돼야 자기가 했던 말씀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에 대하여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설명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거를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무슨 말하는가? 뭘 말하는가? 자신의 동족이고 친구들이고 친척들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간절한가를 자기 마음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온 법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편지마다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큰 근심이 있대. 큰 근심이 어떤 근심입니까? 이 근심은요,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복된 근심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근심입니다. 큰 근심, 자기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근심, 그게 3절에 봅시다.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얼마만큼 나가 유대인들이 내 종족, 내 민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립 친척,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불이 붙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광로 가장자리에서 언제 미끄러져서 펄펄 끓는 쇳물로 떨어질 줄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나 주변의 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꼭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지옥을 안 가봤으니까 갔다 온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지옥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는 뜨거운 불이 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펄펄 끓는 용광로 모서리에 있어서 발을 한 발짝만 잘못 들이면 그 펄펄 끓는 용광로 샘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최고 우리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기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예수님 믿기에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4절 5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많은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안에, 하나님 이렇게 집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거기 그 광야에 있을 동안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시는 그러는데 우리가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살았을 당시에 세상의 첫 인류는요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해와 달이 신인 줄 알았어요. 해와 달이. 그리고 우리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고 8위 재앙을 내리잖아요. 왜 이 재앙으로 8위 재앙을 내렸습니까? 그때요 2와 8위도 이방인들이 신으로 섬겼어요. 2와 8위도.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쬐끄맣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포도 달리 입더라고 다 해서 얼마나 생명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생명력이 강한 신을 섬기자 그래서 2도 신을 섬기고 8도 신을 섬겼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았죠.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믿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평생을 갈치 장사하신 분이 계셨어요. 50년 넘도록 갈치 장사했는데 자기가 판 갈치가 트럭으로 수백 트럭, 수천 트럭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 한 얘기가 남들에게 수천 트럭의 갈치를 평생 50년 동안 팔았지만 나는 갈치 가운데 도막을 한 번도 못 먹어봤다. 그 팔아서 아이들 교육시킨다라고 꼬리를 먹던가 잘라내고 그 이제 대가리 나오면 그거 갖다 끓여 먹던겠지. 갈치 가운데 도막을 한 번도 못 먹어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면 그렇죠? 남의들은 수천 트럭의 갈치를 파면서 평생 자기는 갈치 가운데 땅으로 한 번도 못 먹어봤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기 좋은 환경에 자랐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자기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솔로몬의 법정에서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 불타올랐던 것처럼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불이 타올랐죠. 3절 봅시다. 다시 시작. 나의 형제고 고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이제 끊어져서 지옥에 가게 될지라도 내 영혼을 구원받기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과장법인 표현이죠. 하나님 실제로도 끊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끊으면 어떡하니 이런 기도를 했냐. 바울이 알았겠죠. 이것은 사실 이 기도는요 바울이 기도하기 전에 1000년 전에 모세도 똑같이 한 기도입니다. 바울도 아마 이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며 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큰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큰 송아지를 섬긴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야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한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돌아가서 아뢰었습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똑같은 말이죠. 주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귀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명예 다 버리고 그 길을 갔잖아요. 구원의 길을 갔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니까 이 두 사람은요, 이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때, 얘기는 뭐냐면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도 한 영혼을 구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자기 감정의 모든 분노와 또 미움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용광로 모서리 미끄러운 발판에 있어서 언제 펄펄 끓는 샘물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길처럼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머지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최선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모든 교인들은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교회 와서 도덕적인 말 해주기로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 말하라, 이 말대로 교훈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고 말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죽었던 강도는, 살인 강도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구원받아 천국에 나와 이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는 평생 살아면서 착한 일은 손가락 그만큼 안 해본 사람이요. 근데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부터 구원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씀 해주시곤 합니다. 아유, 힘들고 지쳤는데 와서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따뜻한 마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로받은 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참된 위로도요, 또 참된 어떤 우리가 도덕적인 삶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징벌과 천국의 영광을 알아야 땅에 살면서 사람이 도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위로는 어딘가? 예수 믿는 자에게 받아야 할 가장 큰 위로는 장차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장 큰 우리 위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천국과 지옥 이 이야기를 빼놓고 나면은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한 설교자들도 이거는요, 전적으로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죠.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성령이 함께 하는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한이 있어도 절대로 지옥에는 갈 곳이 못 된다. 거기 갈 수는 안 되는 곳이라고 분명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짓말 못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시냐 아십니까? 보면 거기 오늘 사도 바울이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 있는 거랬는데, 예수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갈 영혼들에 대한 큰 근심과 고통이 주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이 너를 죄 죽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리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70년대 이제 고고장이라고 술집 가서 파닥파닥 뛰며 춤을 췄잖아요. 그때 거기 그 봉사 목사는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천국에 가게 되면 이렇게 파닥파닥 뛸 거다. 왜 뛰는가? 너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여 팔딱팔딱 뛸 거다. 그러니까 지옥 갈 놈들은 연습한 거다. 거기 가서 팔딱팔딱 뛰다 줄 거는 오늘 보니까요. 소금 여러분 후라이팬 얹어보세요. 탁탁탁 튀어오르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봉사 했던 얘기가. 오늘 보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소금을 절이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며 후라이팬에 넣으면 소금이 팍팍 뛰는 것처럼 뛰게 될 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면 됩니다. 이게 정말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뜨거운 물, 용광로 그 불에 지금 쇳물이 펄펄펄 흐르고 있는데 거기 경사진 모서리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직접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이 타고 애가 타겠습니까? 우리 자녀 거기 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요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불이 탔던 것처럼 모세의 마음 가운데 지옥 갈 영혼들 불이 탔던 것처럼 솔로몬 앞에 자기 아이가 지금 두동강이라는 상처에서 불이 탔던 것처럼 우리는 지옥을 향해 갈 영혼들에 대하여 이렇게 불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불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면은요 자녀들이 뭐 취직을 못했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불타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답답하고 갑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에 잘 피우고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불타오르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불타오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또 지옥 갈 영혼들 주님 앞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고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근심거리는 건강 상하게 합니다. 다른 고통은 건강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근심과 고통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도 가까이게 만들 것이며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또 기도할 하나님 모세처럼 민족을 구원 열정이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 동료와 친구 친척들이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도록 바라는 것만이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솔로몬의 법정에 섰던 것처럼 그렇게 불타오르도록 도우셔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데가 많은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각을 깨워주시고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공자님처럼 도덕 분자가 되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부와 영광을 누리기 예수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용광 안에 쇠물처럼 펄펄 타오르는 지옥의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불신자의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기뻐하면 또 내가 벗어난 것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샘물이 펄펄 끄는 영광으로 하나님 샘물 가운데 떨어지기 직전에 그 영혼들을 보고도 안타까워할 줄 모르고 거기서 나오라고 소리칠 줄도 모르고 쫓아가서 붙잡지도 않고 무심하게 살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불 붙여 주셔서 모세처럼 불 붙게 하시고 또 바울처럼 불 붙어서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붙잡아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열정 우리 가운데 불릴 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